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매 똘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1절에 담겨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질문.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아주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세속적인 욕망이 엿보이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누구보다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물론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 속에 그 앞에 천국에서조차도 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더 크고자 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 즉 왕이 되어지시면 자기들이 큰 높은 자리에 한 자리 앉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예수님 공생의 그 사역 동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은 여러 차례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면서 싸움을 벌였던 겁니다. 자, 심지어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바로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 제자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잔을 따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이 성찬의 예식을 다시금 이렇게 베푸시고 난 다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의 이 표현 그대로 다툼이 난지라, 싸움을 벌인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자,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아주 참 거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 성찬을, 이 아주 만찬을 벌이고 있다.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만찬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저 산헤드린에서의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로마의 항거에서 아마 이 나라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바로 호산나 다윗의 왕이로다 하는 많은 백성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 최후의 만찬 자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식탁이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도 싸움을 벌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다툼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있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그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측면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들이 완전히 변화된 심령으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상황 속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이렇게 서로 자기가 더 크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질문하였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받으시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면 내가 그 방법을 안다면 천국에서 내가 큰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큰 자가 되어야겠으니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지금 12명 제자 중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돌이켜라. 그런 마음에서부터 돌아서라.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이 주님의 첫 말씀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제자들은 할 겁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들어가는 것은 당연지사고, 자,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큽니까? 우리 12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래서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건 고사하고 들어가지도 못할 줄 알아라. 참, 이 말씀은 제자들의 그 의도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그러한 이 훈계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4절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너희들 스스로 지금 자꾸 내가 더 높지요, 내가 더 크지요 라고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그런 마음에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설명을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어린아이를 앞에 가운데 두고서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먼저는 말 그대로 나이 자체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단순히 그냥 나이 어린 그런 사람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나이 어린 아이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그거 어른들이나 그런 짓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간에 공치사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은 그런 생각까지 여러 생각을 거듭해서 자기가 뭔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부리지 않는 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품성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하는 그 첫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천국에서는 이런 사람이 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자, 5절 말씀해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는 결국 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인데, 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잘 영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이 마음은,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은 힘이 있는 자들에게 굽신거립니다. 힘이 없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더 힘이 있다고 그저 갑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에게는 그냥 욱박지르고 자기의 그 알량한 그 힘을 그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참 이 꼴불견인 그런 일들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5절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면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겠느냐? 권력자를 자꾸 영접하고 재벌가를 더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굽신거리는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결코 큰 자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그런 뉴스를 보기만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가들은 큰 죄를 저질러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풀려납니다. 그저 몇 년도 지나지 않아서 뭐 아프다 어쩌다 그러면서 그저 최상급 병원에 VIP 병동에 들어가서 병 보석을 신청하면서 좀만 지나면 다 풀려납니다. 이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자들은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참 고통을 당하고 또 형벌을 당하는 그런 이 부조리가 가득한 이 죄악된 세상. 그러니 지난번 어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운전기사가 그저 단돈 800원 때문에 구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보지만, 그러나 어떤 자들은 아버지 덕에 50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을 마음의 따뜻함으로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여기 7절과 또 이 6절과 7절의 말씀은 바로 5절과 반대되어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낮고 낮은 자들, 선한 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에서는 큰 자인데, 반대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히려 바다에 저 깊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더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반대의 상황을 강조하여 말씀하시므로 결국은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말씀하는 겁니다. 5절에서는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6절과 7절에서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 잘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작은 자, 힘없는 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실족시키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대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잘 대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람들은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나 너나 모두가 다 결국 실족하게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결국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화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 하지 말아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려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작은 사람, 믿음의 초보들, 또 신앙에 참으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영접해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대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아픔을 끼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오히려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나으니까 그 반대로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 바로 이것이 신앙의 더 깊은 성숙함을 이루는 사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이 말은 실족하게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이거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당연하다, 결국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를 실족하여 넘어뜨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너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어떤 누구도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여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더 겸손하게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내가 늘 나 자신의 말과 행실을 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의 더욱더 성숙한 그런 배움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하여 좀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비유적 표현을
또 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도 저린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때 너의 손과 너의 발이 만약에 범죄하여 다른 사람에게 실족함을 갖게 됐다면 너의 손이나 발을 그냥 찍어버려라. 손 없이 발 없이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다 가진 채로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9절의 말씀도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눈이 범죄했다고 해서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했다고 해서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했다고 해서 발을 잘라버리면 우리 몸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생각이 범죄했다고 생각을 하는 이 뇌를 잘라버리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엄중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너희들의 손과 발과 눈과 그 어떤 지체가 이렇게 범죄치 않도록 자기를 삼갈 줄 아는 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사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알고도 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 중에 내가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짓고 잘못을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실족함이 있다면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이러한 자가 크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업신여기지 말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저 자기가 큰 줄 알고 자기가 제일 크다 생각하며 그저 작은 자들은 거들떠도 안 보고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 아무리 그가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온갖 명예를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수호 천사를 두셨는데 그 천사들이, 그 너희들이 업신여긴 그 천사가 하늘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면서 아마 너희들의 그 아주 못된 그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0절을 읽으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그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친구들일 수도 있고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업신여기는 마음처럼 얕잡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영성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특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사회 각 영역의 모든 지도자들이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그래서 지도자들이 성숙함을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정치 권력자들이 그저 권력에 취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만 그저 완전히 중독되어져 있는 자들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정말로 여기 이 말씀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또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결국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작은 자 하나라도 마음 가운데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않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늘 이러한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교훈이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며 자기를 늘 삼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제자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주님께 질문하며 서로 자기가 더 크다고 다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다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낮추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자요, 작은 자를 영접할 줄 아는 자며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자이고, 오히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돼서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대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품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의 삶이 주님께서 칭찬하실 아름다운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마음 깊이 새겨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기 위해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작은 자 하나라도 마음 따뜻하게 영접하며 그들에게 결코 걸림돌 되거나 그들을 실족해 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존중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